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또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고픈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성공의 미래를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심지어 7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요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신앙의 나라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서 성공하려 하고 또 돈도 벌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를 해도 이 목회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적으로 목회라는 게 뭐 큰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어야만 성공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여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 목회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세상적 기준을 따라 이 목회의 성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라도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더랍니다. 선배 목사들도 혹시 아쉬운 소리 하러 들어올까 봐서 괜시리 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기왕에 목사 된 거 그런 무시 안 당할 마음도 있고 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찾아가거나 손 벌리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떼굴떼굴 구르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한 가지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성공 이론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다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첫째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경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철학이 먼저입니다. 실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론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해서 10년 내외의 이 긴 세월을 공부하고 그 공부에 근거해서 목회의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저 1년, 2년 군소신학교에서 공부랍시고 신용이나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만 급하고 마음만 급하고 일만 저질러 놓으면 실패하기 딱 알맞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먼저 잘 배워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저도 요즘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큰일 날 일들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기를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둑을 3단을 두는 친구가 있어요. 10년 세월을 바둑을 두면서 3단이나 된 바둑 잘 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둑 못 두는 친구와 함께 대작을 했는데 바둑 못 두는 친구 얼마 안 된 친구와 바둑을 두었으니 그 상대방이 얼마나 못 두겠어요.
그러니 의기양양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바둑을 못 두냐? 그러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바둑 못 두는 친구가 오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1년 동안 이 친구를 안 만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친구를 만나서 야, 바둑 한번 두자라고 했어요. 그 3단 두는 그 친구가 야, 두나 마나지 뭐 그 실력 어디 가겠느냐 하고 바둑을 두었는데 3단 친구가 보기 좋게 져버리고 말았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지고 난 경기로 인해서 그가 이 1년밖에 안 된 이제 1년 만에 만난 이 친구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바둑을 잘 두게 되었느냐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 내가 책을 사다 보고 심지어 선생님 모셔두고 내가 바둑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1년을 공부하고 10년을 바둑 둔 친구를 능히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먼저인 거예요. 뭘 좀 알고 말해야 되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말하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학과 이론과 말씀이 먼저입니다. 생각 없는 경험, 죽을 때까지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껏해야 우물 안에서 한 경험이라는 것이 그 아는 바가 전부인데 좀 더 큰 물에 시야를 가지지 못한 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텔레비를 볼래서 본 건 아니고 마침 이 얘기 하라고 며칠 전에 저녁을 먹는 중에 TV를 틀었는데 뭐 우리가 잘 보는 프로도 아니었는데 그 아이들, 영재 아이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황영재라는 아이가 처음엔 골프 치는 아이가 나오더니 그 아이가 쏙 빠지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다 보니까 황영재라는 아이가 10살 아이인데 막 분자와 원자 기호를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대학 교수님, 연구실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얘가 막 술술술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이야, 천재다 천재. 아인슈타인이 나왔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기해하고 참 재미나게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근데 PD가 아이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술술 그 얘기에 그 지식이 나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책 하나 가지면 걔 표현으로 100몇천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몇천 번. 여러분, 어휘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몇 군데 뒤져서 아는 어설픈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을 파고 10년을 파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에 의해서 이룬 이론이고 결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싹수가 있는 교인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걸 보게 됩니다. 아주 탄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로 임할 때 겸손하게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미래가 성공하는 미래가 되는 거죠. 신앙적인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어줍지 않게 말씀 들으며 평가나 하려고 하는 사람, 저 은혜 받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받으려 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말씀 속에서 인생과 진리를 사는 비결을 배울 때에야 이 말씀이 주시는 성공의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프랙티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 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너는 본다. 그러면 얼마를 기억하기는 할 것이다. 너는 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말을 들어도 그건 곧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을 봅니다마는 기억은 일시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식으로 남습니다마는 기억도 하고 지식으로도 남지만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신앙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뭐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 보실 때 내가 나의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아버지가 결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실한 땀 흘림을 통한 경험 속에서만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산 지식이 되고 산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경험으로만이 실천함으로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써먹게 되어질 때 그것이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실입니다. 들은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입술이 패역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실천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거고요. 말만 앞서고 이룬 게 없으니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룬 것이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자꾸 문제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일은 자기의 그 미련과 게으름으로 다 그르쳐 놓고 마음으로 아니 그 방정맞은 입으로 하나님만 원망을 해요.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에 얘기하는 성실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실천성뿐만 아니라 꾸준함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아니라 잠깐 신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꾸준하게 해보는 거예요. 꾸준하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꾸준함에 결실의 역사를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꾸준하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던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고요. 나는 느긋하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치고 역사하는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게 일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적 의미로 그대로 얘기하면 명상이 되고요. 우리 신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좀 깊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을 곱씹어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기게 되어지는 이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좀 멀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이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적이고 즉흥적이고 현재적인 것만, 아무 생각 없이 묵상 없이 톡톡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주시는가, 깊은 묵상 속에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주례 하실 때마다 이 어른이 그 수십 년 결혼주례를 해오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신랑과 신부지만 너희들 곧 아버지 어머니 된다. 너희들 곧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살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그저 신랑이고 신부고 이 흥청거림에 빠져 있지 말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될 준비해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저 머리만 희끗희끗하고 제대로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을 안겨줄 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난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나도 꼭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내할 줄도 알게 되어집니다. 당장 친구 좀 떨어진다고 없는 살림에 과시하고, 어쩌면 6절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선물로 친구를 만들려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일이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남아있을 친구는 지금 내가 어려운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김창환 목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는 그런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죠. 잠시 미움을 받더라도 성공의 미래를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면류관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자기 길을 굽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귀한 믿음이 필요해요. 배움과 실천이 인내와 어우러져 완전한 성공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라고 하는 이 커다란 보자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의지라고 하는 커다란 보자기에 공부도 들어있고 실천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 이론을 말하고자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이 보자기 없으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이 믿음의 보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 말하는 일도 헛일이고요. 아무리 잘하는 척, 그러는 척, 자랑을 해도 다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으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으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목사님, 나 이거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알아주는 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그거 우리 아버지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의지의 보자기고요. 그 의지의 보자기를 견고히 해나갈 때 우리 신앙 인생이 진정한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가 큰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을 목회하는 게 성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 거닐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성공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게 성공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신앙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그건 내가 했다고 자랑을 삼고 칭찬을 듣고 그러기 열내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하고 만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 인생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좀 가진 거 없어 보여도 누리는 거 부족해 보여도 아버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복함이 늘 넘쳐서 그분을 찬양함이 즐겁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함이 행복한 그런 신앙을 사는 것,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추구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공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까이 친하는 벗이 혹여라도 나를 올바른 신앙에서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그와 멀어지고 말씀과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리석을 때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말하고 논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올바른 목회의 길도 걷고 올바른 신앙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공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세상의 것들 다 끌어다 대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성공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종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깊은 묵상과 기도로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꿈이 이 교회의 행복한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꿈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깊이 각인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어눌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각인하고 한 말씀이라도 삶의 실천해 보기를 위하여 끝까지 견고히 인내하고 신앙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인내로 기도하는 일들의 역사를 주옵소서. 건강한 역사도 주시고 합격의 역사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